우리가 한 교회로 또는 이 어린이 교회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화평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라. 화평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라.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이 미국이나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전역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백인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흑인을 무릎으로 목을 조르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그 흑인 이 플로이드가 죽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대부분 도시들의 시위와 또한 지금 많은 무법천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셨던 호성규 목사님하고 제가 이틀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이 필라델피아는 너무 이 한인 그 상점이나 또 교인들의 이 상가들을 갖다가 약탈해 가지고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 미국에 거의 200만이 넘어가 버리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또 사망자가 놀라지 마세요. 11만 명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 911이 터지고 난 다음에 거의 한 3천 명가량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국토안보부가 이 911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 한국 전쟁 전사자 당시에 약 3만 명이 미군이 이렇게 거기에서 목숨을 잃고 베트남 전쟁 전사자가 약 6만 명인데요. 그 합쳐도 10만 명이 넘지를 않아요. 근데 한 3개월 동안 거의 11만 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졌고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서 시위가 일어나고요. 도시가 불타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게 풀려져서 상가를 이제 가게 문을 겨우겨우 다시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흑백 문제 또한 이런 빈부격차 뭐 지금만 있었던 일이냐 그렇게 치부할 문제냐라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이 죽음 앞에서 정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줄 그 리더십이 없다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당장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애통해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열린 리더십이 없는 모습에
굉장히 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슬픔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듣잖아요. 막 이렇게 절규하고 막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문제일까? 어떤 고통일까? 어떤 슬픔일까? 여러분, 누구나 딱 한 곳을 갖다가 딱 터치를 하면요, 눈물샘 터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통이 많아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 슬프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픈 자의 마음을 좀 닦아주고 이 폭동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런 모든 갈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화평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죠.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원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벌벌 떨었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제 막힌 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박힌 담만 허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다른 이웃 간에 막힌 담도 허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이 갈등은요, 어마어마한 갈등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오늘날의 우리 남과 북의 갈등, 아니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의 갈등은 저리 가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그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여가지고선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죄인된
사람들과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따지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이 죽어가도 못 본 척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원수된 율법을 완전히 철폐하셨다라는 거죠. 무너뜨리셨다라는 거. 그래서 유대인이나 바로 이방인이나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의문에 속한 그 율법을, 그 계명을 폐하셨대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더 이상 민족의 경계, 이념의 경계, 인종의 경계, 바로 빈부의 경계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한 몸이 되어졌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코카콜라 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새 사람이 되어졌고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바로 이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무너지고 그 관계 가운데 나눠지게 하고,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평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화평으로 오신 주님의 소원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예요.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에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3번씩이나 바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물론 저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요, 그 안에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듯이 저 예수 안에 있는 저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저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국회와 국회의원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진짜. 그랬더니 대답이 1번이 넘버원이 국회는 싸우는 곳, 국회의원들은 싸우는 사람. 근데 이것을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한국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외국인 선교사들이 첫 번째 한국 교회 하면 떠오르는 거, 너무나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데도요
기도하는 걸 보면 순교적으로 기도하는데 싸우는데 보면 순교적으로 싸운답니다. 이게 외국 선교사님들의 비춰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과의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나는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때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우의정 될게요, 자의정 될게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 왕이 되실 것을 믿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가 있을게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누가 큰지, 제자들끼리 누가 큰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나는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 앞에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음 앞으로 이제 나가는 그 가운데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그냥 네가 그냥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나누게 합니다. 그 작은 가정에서도 얼마나 가정이 작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을 나누게 하고 생각을 나누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요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바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 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로 뭉칠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냇물이 되어지고요 이게 강물이 되어져 나중에 홍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장마 때 수해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수해를 막기 위해서 계곡의 물들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잖아요. 이 댐이 그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통해서 공장이 가동되어지고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에 농작물이 자라서 풍년이 일어납니다.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에 사람이 모여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었을 때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6.1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은 바로 이 전쟁은 1967년 6월에 아랍 나라하고 바로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400만이 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아랍 5개 국가가 그 인구가 1억 명이 넘었어요. 이거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전쟁 해봐야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아랍 국가를 이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 원인에 살펴보니까 뭡니까? 아랍은 뭉치질 못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로 뭉친 결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6.1 전쟁 당시에 미국에 와서 유학했던 바로 아랍 학생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였대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바로 아랍 학생들도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에서 온 학생들도 다 사라졌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바로 다시 미국에 와 있는데 이 아랍 학생들은 전쟁이 일어나서 무서워서 다 산속으로 다 피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학생들은요, 비행기표를 사고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민족을 위해서 함께 싸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표가 없어 가지고 싸우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로 조국과 민족 앞에서 이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스스로 삭발을 하고 근신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로 뭉치는 것이 얼마나 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적을 앞에 두고 서로 분열하고요, 바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싸워야 될 대적이 많았어요. 앞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가지고 진리를 지켜야 되고요, 세속의 물결 앞에 거룩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바로 로마의 핍박과 싸워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싸워야 될 그 제자들인데, 거기에서 내가 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거기에서 있으니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 험한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질 때 이렇게 강력한 힘이 생겨요. 두 번째로, 하나 되어질 때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돕고요, 서로 이해하고 바로 하나로 뭉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시편의 133편 여러분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형제가 서로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바로 더없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복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나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눈에서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서로 하나 되어가지고 여러분 화목을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그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교회가 있든지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화목이 없고 그 안에 연합이 없고 하나됨이 없으면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새 번역으로 시편 133편 1절만 새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은 성전을 향해서
이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요, 바로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순례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먼 데서 그 순례의 길을 갈 때에 많은 위험이 있고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요, 함께 이 순례 여행을 함께 떠나고 있는 그 벗이 있다라고 한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어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먼 길을 가는 그 순례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 서로 언쟁을 하고요, 주먹다짐을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남보듯하며 그 길을 간다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길이 무슨 은혜의 길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요,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어느 때는 누가 옳으냐, 바로 누가 그러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요, 잘해 보자고 싸우고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싸워도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싸워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공동체를 왜 주셨는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열하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마귀의 역사인지,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여러분, 잘해보자고 왜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해가지고 왜 싸워요? 여러분, 옳고 그른 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순례자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천국 공동체, 바로 교회를 주셨단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을 누리고 서로요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이해하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이요, 바로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제가요, 금요일 날 저 시위 때문에 이제 통금이 됐잖아요. 진짜 그날은 저만, 우리 정 목사님만 왜 화면을 띄워줘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도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할렐루야 했는데 아멘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게 불쌍했는지 정 목사님이 저 뒤에 가지고 아멘 하더라고요. 함께 한다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귀한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남전에 이 한참 치열할 때 전쟁에서 부상당해 돌아온 군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위문 공연을 계획하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프로그램을 총 감독하고 있었던 그 미국의 그 감독자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밥 호프라고 하는 코미디언을 초청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밥 호프가 너무 바빠가지고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양했는데, 거기에서 진행자가 하는 말이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와가지고 이 상위 군사들을 갖다가 좀 위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부탁에 못 이겨서 5분만, 제가 5분만 정도만 그렇게만 보이고 내려와도 괜찮습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이 밥 호프가 그 모임에 온 겁니다. 근데 이 월남전 참전 용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밥 호프가 5분만 생각을 하고 그 단상에 올라갔는데요,
5분이 지나도 안 내려옵니다.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거의 40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면서 그 단상에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진행했던 그 감독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물어보니까 밥 호프가 눈물을 닦으면서 저 앞줄에 있는 저 두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용사가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바버프가 한번 나가서 그 두 사람 앞자리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좀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가서 보니까 이 앞줄에 상위 군인 두 사람이 서로 열심히 박수를 치고 기쁘게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왼팔이었고 전쟁 중에서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왼팔이 없는 사람은 오른팔을 통하여서, 또 오른팔이 없는 사람은 왼팔을 통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보프가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여서 기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된 기쁨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 많은 세상입니다. 슬픔 많은 세상이에요. 지금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른팔이 되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왼팔이 되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기체적인 하나됨을 이룰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똑같이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다 그 얼굴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 생각이 다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은요,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행동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기계처럼 획일적으로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기체적인 하나됨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 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이 한 지체로서 서 있지만은 눈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르고 이 입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손과 발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 그게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그 몸된 지체로서 각 성도들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라.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이 지금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지체를 가졌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모양과 역할은 다르나 목적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바로 이 성가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요, 이 30주년 맞이해서 우리 성가대하고 또 방송실 우리 박지원 집사님하고 연합해가지고
저는요, 그 영상을 보고 진짜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아요.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 다 자랑해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클릭 수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엄청난 하모니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파트별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지 못하면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나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목소리를 내버리면 그 진정한 하모니가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서로 다름이 하나 되어짐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놀라운 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존 그리샴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바로 10년 동안 가정 문제 연구하고 많은 세미나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강연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책으로 엮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처음에는 다르기 때문에 첫눈에 한참 좋을 때는요, 그 다른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 이 거칠은 모습을 보고 그 여자가 그 모습을 보고 반해버리고, 여자의 그 남자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 부드러움을 모습을 보고 또 남자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는 이 다른 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 세밀하고 섬세한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모습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질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다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바라볼 때 왜 나를 안 닮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또 남자를 볼 때 왜 다르냐라는 거예요. 왜 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다름이 통하여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가 나를 닮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몇 가지고 같은 것이 몇 가지입니까? 사실은 남자와 여자라는 것 보면 같은 게 99%고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바로 전부 같은 것뿐이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전부 여러분 다른 것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다릅니까? 세상이 뭐 죽는 것이 달라요? 늙어가는 게 다릅니까? 무엇이 다르다는 이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차이, 바로 이것에 매여서 그 소중한 동질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또한 우리 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괴로우면 자기는 안 괴롭습니까? 괴롭죠.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대방이 힘들면은 자기도 힘든 거예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하니 서로 괴롭고 서로 행복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의 그 세코야 공원에 가보면은 그 세코야의 나무가요 아주 울창하게 자라 있는데, 그 세코야 나무는 이 강풍에 거센 바람에, 세찬 바람에 불어도요 끄떡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그런 강풍이 일어나고 세찬 바람이 일어나도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저렇게 울창하게 이루어질까?
연구를 해봤더니 그 세코야 나무의 뿌리가요, 그렇게 깊은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않았다라는 데 놀라웠는데, 거기에서 이 강풍과 세찬 바람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 뭐냐면, 그 뿌리와 그 뿌리가 서로 얼기설기 연결해져 가지고 그 강풍이 일어나고 세찬 바람이 일어나더라도 끄떡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큰 거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찬 바람이 불면은 그게 꺾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연약하지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연결되어 살아갈 때 이 세코야 나무처럼 이 새판 세상에서, 이 바람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됨을 화목함으로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만, 나를 사로잡을 때만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약함이, 실수, 부족이, 자신의 못난 모습이, 자신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냐?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나도 이렇게 약한데, 실수투성인데, 나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로 원망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화목이 성령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요, 자신의 허물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못난 모습, 그것만 보여진다라.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품어지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게 되어지고,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화목을 이룬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연구에 보면 기독교가 맨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렇게 연약했던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온 세계의 종교가 돼버려졌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기독교가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런 일이, 그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를 바로 이 지배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졌는가? 종교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노예고, 또 하나는 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이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요, 생사 여탈권이 다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당하고 물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노예를 예수 안에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자매로 받아들여요. 한 가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는 주인과 노예가 사라지고 한 형제와 자매가 돼버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또 하나 여성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성의 위치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인구조사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형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자녀로서 그 여성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정말로 여러분, 어떤 이
장녀라 할지라도,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똑같이 한 형제와 자매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그 믿는 자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이게 전 세계의 종교로 돼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지켜라, 그냥 성령의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그냥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할 법도 안 돼. 어떻게 지키랍니까? 힘써 지키랍니다. 이 힘써 지킨 것은 바로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서둘러라, 부지런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라.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된만 될 수 있다라면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서둘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셨던 것과 같이 바로 저들도 용납하고 저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냔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거. 나도 흠이 많고, 나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나도 부족하고, 쓰러지고 내가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나만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그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그를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그거 아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휴머니스트의 이야기를 인용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불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시간에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벽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벌써 하나됨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건만 우리는 어느새 분열하고 자기를 높이며 또 그 분열로 인한 상처를 인하여서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그 구속하심, 하나님의 자녀됨이 정말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주님께서 이미 나를 그렇게 살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함으로 하나됨을 이룰지어다. 이 주의 음성을 오늘 듣고, 하나님, 나는 화평함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마지막 소원, 네,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된 것 같이 주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